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저희가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한 지가 4주째가 됩니다. 정말 보고 싶고 생각이 너무 많이 나고 이렇게 교회에서 또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앉았던 자리 하나하나가 눈에 너무 보이고 계시지도 아니하는데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빨리 이 모든 사태가 정리되어서 얼굴을 뵈고 그리고 함께 같은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교회는 4월 12일 부활절을 중심으로 공동체 예배를 회복하려고 합니다. 공문으로 국가에서 4월 5일까지 좀 조심해 달라고. 제가 알기로는 이제 초등학교 개학이 4월 6일로 진행될 것 같은데 4월 5일까지는 어떻게 하든 좀 모임을 자제해 달라고 부탁했고 그 내용에 우리는 또 부합해서 조심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4월 12일 날 부활절에는 꼭 이곳에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면서 마음을 모두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강원식구 여러분, 오늘도 예배를 가정에서 드리게 되지만 정말 경건한 마음과 진정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며 우리의 모든 처소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그 가정이 하나님의 터전이고 또 혹시나 다른 곳에서 직장이나 여러분의 다른 터전에서 예배를 드릴지라도 그곳을 올려드린다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주일을 거룩함으로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눈을 감으시고요.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고요. 우리 신앙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325장입니다. 찬송가 325장 함께 찬양 드리고 우리 같은 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 드리길 원합니다. 한 주간 삶이 어떠하셨습니까? 여러분과 이렇게 통화도 하기도 했고 또 이렇게 연락을 받기도 했는데 아마 다들 쉽진 않으신 것 같습니다. 다들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는데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굳건하게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모두가 힘든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조금 더 달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한 번 더 웃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 한 번 더 힘을 내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예배드립니다.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저희 마음 돌이켜 주시고 하나님의 굳건함 속에 일어나시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이번 한 주의 삶을 정리하시고요. 새롭게 주어질 삶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부분과 기대할 부분을 함께 올려드리는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눈을 감으시고 우리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가운 식구들과 함께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벌써 4주차 이렇게 5주차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언제쯤 끝날까 정말 빨리 끝날 줄 알았지만 아직도 이러함을 보면서 한편으로 애달프지만 한편으로 우리의 마음을 모두옵니다. 오늘 이렇게 인터넷으로 드리는 예배가 헛되이 드려지는 예배가 되지 아니하도록 오늘 이 자리에 눈 감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역병으로 인하여 장기적인 결손들이 있습니다. 생업에 어려움도 있고 그리고 사업에 어려움도 있습니다. 우리 모든 가운 식구들의 삶을 주님 돌이켜주시고 한 주간 어려움이 있었다면 이 예배 가운데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는 또 다른 새로움으로 기대함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여, 믿음의 주여,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가운 식구들의 마음을 주께서 보듬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온전하게 채워주셔서 주님 때문에 다시 한번 가슴 뛰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의 지종을 주께 의탁합니다. 모든 것 주님 받아 주옵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드러내 주시고 밝혀 보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우리 계속적으로 마가복음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7장 31절에서 37절 말씀. 그렇게 길지 않은 본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심에 사람들이 기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그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오늘 세상의 소리를 들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SNS에 이런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아마 큰 교회는 아니시고 작은 교회 목사님이신 것 같은데 예배를 이렇게 드렸어요. 요즘 이제 드리지 말아라고 이렇게 또 부탁하는 상황인데 예배를 드리게 된 거죠. 그러자 이제 공공기관에서 직원들이 예배를 드리는 교회를 찾아가게 된 거죠. 두 분이 찾아오신 것 같아요. 목사님 말로는 찾아왔을 때 본인이 생각하는 바를 그 직원들에게 이제 쏟아내기 시작했다는 글이었습니다. 논지는 이렇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식당도 그렇고 그리고 이렇게 나이트클럽이나 술집도 그렇고 문을 안 닫고 있다라는 거죠. 문을 안 닫고 있는데 왜 유독 교회만 가지고 이렇게 문을 닫아라고 얘기하냐, 이거 종교 탄압 아니냐라는 논지의 얘기를 그 직원들에게 했다는 얘기를 자신있게 글에 쓰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댓글들이 다치기를 믿음의 그런 순보를 지켜보겠다라는 그런 좋은 의도의 글들이 적혔습니다.
솔직히 저는 좀 놀랐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못한 지가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5주차 됩니다. 많은 교회들이 드리기도 했다가 또 여러 가지 이제 일들로 인하여 확진자 숫자가 늘 때마다 좀 두려움 때문에 문을 닫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몰라 우왕좌왕하기도 하고 장기적으로 이렇게 어려움을 경험하는 시간들입니다. 이런 속에서 저도 이번 주에 또 몇몇 분에게 문자도 받기도 했지만은 이것을 종교 탄압으로 몰아가시는 분들이 제법 됩니다. 여러분 이 시국에서 이런 일들이 종교 탄압으로 느껴지십니까? 어떤 판단을 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혹시나 말실수를 할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제 생각이 다 옳을 수 없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저는 저희가 지금 예배 드리지 않는 것이 예수님께서 원하는 예배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지는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풀어가게 될 것인데요. 실제로 저는 무엇이 걱정이 되냐면 지금 이 사태에 우리가 예배를 못 드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코로나 사태가 끝나고 난 다음에가 더 걱정이 됩니다. 작년에 한국교회는 사실 세습 문제로 많이 시끄러웠습니다. 대형교회, 일부 교회의 문제점으로 알았는데 실제로 크고 작은 모든 교회의 세습 문제는 심각하게 지금 드러나는 문제입니다. 큰 교회라고 세습하는 게 아니라 작은 교회, 한 100명, 200명 모이는 교회도 자녀에게 교회를 물려주는 일들이 허다한 일들로 지금 밝혀졌습니다. 어느 한 언론에서는 세습 지도라고 만들어서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세습을 하고 있는지도 여실없이 보여주었습니다. 저도 그것을 봤는데 좀 깜짝 놀랄 정도로 세습이 일상화되고 있는 한국 교회의 모습이죠. 그리고 세상이 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공적기관이라고 자기들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종교기관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어떻게 부모의 그 목회 자리를 자녀에게 줄 수 있냐. 기업도 아니고 기업도 사실 그렇게 하면 사실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기업 문화가 아버지가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은 미국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렇게 유럽권을 보게 될 때 그 합법적인 것이 아닙니다.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발버둥이죠. 더욱더 공공성을 지켜야 될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가 자녀에게 세습한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은 것은 분명합니다. 결국 그래서 교회에 대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또 교회들마다 입장이 다 다르긴 합니다. 그때 한번 교회가 크게 데미지를 입었어요. 그전에 또 성문제로 크게 데미지를 입었고 연거푸 여러 가지 교회 일들로 인해 교회의 이미지가 안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이번 코로나 사태는 그 안 좋아졌던 모든 이미지에 저는 완결체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 한국 사회에서 교회에 대한 인식이 썩 좋지 않습니다. 부자, 그리고 누리는 곳,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등에 업고 자기의 욕심을 해소하는 곳, 이렇게 이해되고 있는, 이게 교회 안에서 얘기가 아니라 세상에서 우리가 하는 얘기죠. 얘기를 듣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 실제로 정부가 하는 이 시책을 교회가 저항하고 탄압이라 얘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좋게는 안 보고 있다는 거죠. 저도 텔레비에 이렇게 뉴스를 보게 되면 두 번의 인터뷰를 교차로 꼭 보여줍니다. 판단하지 마시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쪽에 이제 교인들에 대한 얘기를 듣습니다. 대부분 다 이렇게 얘기죠. 문을 여는 교회이기 때문에 탄압이다. 이 정권이 우리 교회를 탄압한다. 그래서 이번 선거 때 이걸 한번 뒤집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각 그 교회 옆에 있는 식당이나 이런 곳에 찾아가서 이제 물어봅니다. 그럼 다들 걱정하죠. 혹시나 확진자 한 명이라도 나오기 시작하면 거기 있는 모든 이제 사람들이 다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조심했으면 좋겠다. 이럴 때 조금 더 조심해주면 안 되겠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들이 교차로 방송이 되죠. 그때 교인들의 입장에서는 우리와 같은 교인이기 때문에 교회 시선으로 많이 보지만 저의 눈은 그 상공인들의 눈으로 좀 많이 시선을 맞춰졌습니다. 얼마나 불안할까? 얼마나 그 어려울까? 어쩔 수 없이 생계 문제로 문을 열고 있는데 교회가 집단으로 모여서 혹시나 그 감염자가 생겼을 때 그들에게 입힐 피해로 인해 두려워하고 있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결국 지금 많은 사람들의 시선에 교회는 두려운 장소가 되어져 가고 자기들의 욕심을 위해서 모이는 장소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코로나 사태가 일어났을 때 저는 이 모든 일에 대한 열매를 한국 교회가 또 먹게 될 거라 생각합니다. 집단 이기주의. 신천지야 더 이상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집단 이기주의의 끝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비슷한 모습의 교회들로 비춰지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도 별반 다른 게 없네. 자기 이기적인 생각으로 집단주의를 행사하네. 힘을 행사하네. 결국 우리가 결국 전도해야 될 이 많은 사람들에게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는지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시점이라는 거죠. 코로나는 한국 교회가 다시 한번 거듭날지 아니면 무너져서 정말 이 세속화되어서 정말로 이 어려움을 경험할지에 대한 기로에 있는 이 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상황 속에서 우리 사랑하는 가운식구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의 말이 아닌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어떤 얘기를 해주시는지를 좀 귀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참 감사하게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은 이 코로나 시국뿐 아니라 이 시국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를 명쾌하게 보여주는 본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 속에서 이 코로나로 인하여 이 갈등을 겪고 있는 교회 속, 그리고 우리 신앙의 문제, 그리고 세상에 대한 시각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판단하며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다시 한번 고민해보고 우리 신앙이 바름으로 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타국에 이방에 계시는 얘기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7장 31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이런 성경지면이 계속 반복되면 성경에 대해서 생소하신 분들은 이 무슨 얘기지? 라는 생각이 들 건데, 우리가 저번 주 설교를 할 때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이방 땅에 들어가셨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두로와 시돈이란 지역이죠. 명백한 타국입니다. 우리로 표현하면 일본, 중국, 베트남 이쯤 됩니다. 예수님께서 국경을 지나서 넘어가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어떤 얘기냐면 두로 지방을 지나서 시돈을 지나서 데카폴리, 우리 데카폴리는 여러 번 얘기했었습니다. 10골 데카폴리스를 지나서 갈릴리 호수까지 오셨다라고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걸었던 거를 우리가 지도는 보지 않지만은 적어도 이제 북방 지역을 이렇게 한 바퀴 쭉 도시고 그러니까 동쪽으로 이렇게 돌아오셔서 갈릴리 동쪽 편에 이렇게 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갈릴리라는 것은 유대 땅의 갈릴리가 아니라 이방에 속해 있는 갈릴리.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아직 유대 땅에 들어오지 않으셨다. 이방에 계속 여행 중이시다라는 얘기입니다. 적어도 우리는 짧은 구절로 보고 있지만 8개월 정도 되는 여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깊은 시간 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졌고, 이 사건이 끝나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거의 예수님의 이제 마지막 사역을 향해서 달려가게 되는데, 제자들과 정말 깊은 묵상의 시간,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깨닫는 시간으로 보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로 오셔가지고 이제 이방의 사역을 마무리하는 시점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독특한 또 한우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 처음에 이제 이방 땅에 가셨을 때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쳐달라는 헬라인 여자를 예수님께서 만났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예수님께서 또 다른 환자를 한우를 만나게 되는데, 오늘 그 한우도 매우 독특할 뿐 아니라 예수님의 대처 방법이 매우 독특하게 되죠. 그리고 그 대처 방법 속에서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예수님이 찾아온 이 한우는 참으로 독특합니다. 그 환우의 상태가 독특한 게 아니라 일어나는 그 환경과 여건이 너무 독특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본문을 다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7장 32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 딱 도착하셨을 때, 이방 땅의 갈릴리에 도착하셨을 때 많은 사람이 모여왔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눈에 띄기 시작합니다. 7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기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오늘 예수님께서 만나게 되는 이 환우는요, 장애인인데 먼저 기를 먹었어요. 청각장애인이고, 그리고 말을 더듬는 언어장애를 갖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두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을 만나고 있는데, 근데 이게 이제 좀 왜 독특하냐면, 이분이 지금 이렇게 다친 것에 대한 성경적 묘사가 좀 독특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청각장애인들이나 이게 언어장애가 함께 일어나는 경우를 참 많이 봅니다. 왜냐하면은 청각장애가 있는 경우에 언어장애도 같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태어날 때부터 이 청각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언어가 장애를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말이 어눌해지고 말을 잘 못하게 되죠. 근데 오늘 보면 조금 다르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청각장애도 있고 언어장애도 있어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보고, 이 사람 날 때부터 청각장애가 있었다고 해석하는 분들도 제법 되지만은, 예수님께서 이 장애우를 고쳐줄 때, 이 장애인을 고쳐줄 때 이게 두 가지를 분리시키고 있거든요.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7장 33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라고 되어 있죠.
먼저 좀 보고 싶은 게 이 장애인이 이 장애가 어떻게 생겼냐라는 얘기를 좀 보고 싶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은 본문의 흐름상 중요한 얘기가 될 수 있어요. 이 장애인은 선척적 장애는 아닙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 청각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두 개를 동시에 고칩니다. 오늘 또 성경은 이 사람이 언어장애라기보다는 그냥 말을 더듬는다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처음에 언어적 장애가 좀 있었습니다. 그냥 심각한 말 더듬이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무슨 문제인지 모르지만 청각장애도 같이 주어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두 개를 동시에 고치십니다. 동시에. 만약 언어 장애가 이렇게 귀가 들리지 않는 장애였다면 아마 예수님께서 귀만 고쳐주면 자연스럽게 언어 장애도 극복될 수 있는 문제일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두 개를 동시에 고쳐준다는 거죠. 이렇게 볼 때 이 장애인은 선천적 장애인이 아니라 후천적 장애인일 가능성이 크고 특히 청각 장애 같은 경우에는 외상적 장애인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지금 이 사람이 찾아왔을 때 이 독특성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두 가지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실제로 이 청각과 이 언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찾아왔을 때 좀 독특한 두 가지를 보게 되는데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이 장애인이 스스로 자기의 장애를 고칠 마음을 성경은 묘사해 주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과 제가 읽었던 이 32절을 보면 사람들이 이 장애인을 데려와요. 그러니까 청각장애와 이렇게 언어장애를 가진 이분을 데려옵니다. 여러분, 사지가 멀쩡합니다. 걸어 다닐 수 있고, 자기가 찾아올 수 있고, 그래도 말이 어눌하긴 하지만, 말을 더듬지만, 자기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충분히 나사렛 예수여라고 소리칠 수도 있고, 고쳐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인데, 오늘 성경은 32절에 그 사람은 아무 말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이 장애인을 데려가요. 왜 그랬을까?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사실 하나를 발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장애는요, 자기의 의지로 고침을 받을 마음이 그렇게 강하진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표현하든 그 마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충분히 행동할 수 있었고 그래도 더듬이지만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전혀 말하지 않는다고 성경 표현하고 사람들이 데려와 사람들이 말해주고 있는 장면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들로 생각해보면 이 사람은 마음의 장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청각장애와 언어장애도 있지만 이 사람은 심각하게 마음의 질병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유추일 뿐이지만은 제가 왜 외상장애에 대해서 얘기했냐면 이분이 태어났을 때 처음에는 이제 언어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마음의 아픔과 고통이었겠죠. 근데 시간이 지나다가 삶을 살아가다가 이제 외상장애로 인해서 청각장애까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인생의 자포자기가 시작된 것 같아요. 아마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갖고 있어도 쉽지 않은 인생인데 태어나면서 이제 언어장애가 있어서 삶이 참 고단했는데 또다시 사고를 통하여서 이 청각장애까지 일어나게 됐다는 거죠. 더 이상 소망을 찾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자기 의지로 뭔가 고침을 받고 싶어 했지 않았던 것 같아요. 참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근데 두 번째가 중요한데 이런 상태인데도 주위의 사람들이 이 사람을 데려왔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또 뒤집어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언어장애만 가지고 있을 때는 제법 괜찮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과 대인관계도 괜찮았고 그리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온 것 같아요. 그러니 이 사람이 이렇게 사고가 났을 때 데려와서 고침을 받기를 이 사람들이 요구하기 시작한 거죠. 친구들이, 지인들이. 그러나 이 사람은 정작 마음이 없는 겁니다. 왜? 이 청각장애가 시작되자 자포자기한 것 같아요. 물론 성경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는 하지 않지만 이 상황이 독특하다는 겁니다. 스스로 나올 수 있는데 스스로 나오지도 않을 뿐 아니라 사람들이 그를 데려와 예수님께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요구한 상황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장애우는 스스로 고침받을 마음이 없었던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위의 사람들의 이런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이 사람에 대한 측은함과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데려와 고침을 받기 원했다는 거죠. 그만큼 지금 이 장애가 이 사람에게는 고통과 아픔과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절망으로 이끌어가는 힘이었다는 겁니다. 아울러 우리가 두 번째로 또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 장애인을 데려온 이 지인들의 행동입니다. 여러분 32절 보면 참 독특한데 이 지인들이 예수님께 이 지금 청각장애와 이 언어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고쳐달라는 소리를 안 합니다.
다시 한번 정확히 32절 봅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기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했다. 여러분, 이 사람 말을 못한 거 아닌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사람들이 찾아와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안수해 주세요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여러분, 전혀 이상하지 않죠? 그러나 실제로 저는 너무너무 이상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살펴보면, 특히 복음서를 살펴보면 환우들이 예수님이 찾아오는, 아니면 다른 사람이 데려오든 간에 언제나 병이 걸렸든지 귀신이 들렸을 때 고쳐달라는 얘기를 다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고쳐달라고 할 때 안수를 행하세요. 순서는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고쳐주세요 라고 얘기를 먼저 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안수하여 주는 경우들이 드문드문 나타납니다. 말로 고치시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은 대부분 다 안수로 치유하시는, 손을 대심을 통해 고치는 장면들이 등장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독특하게 사람들이 먼저 안수를 요구합니다. 여러분, 안수하면 고쳐진다는 공식이 있어서 당연하다 생각하지만 제가 그래서 성경 찾아봤어요. 이게 정말 일상적인 것인가? 그게 아니에요. 물론 저희 성경 지식이 좀 짧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제가 찾아봤을 때는 여기가 유일무이합니다. 사람들이 병을 고치러 왔는데 단순히 안수를 요구하는 상황을. 여러분, 어린아이를 데려오고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예수님의 복 받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그런 은혜를 받기 위해서 안수해달라고 부탁하는 경우는 성경이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명백한 질병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그것을 안수로만 표현하는 경우는 성경에 좀 없어요. 물론 또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본 경우에는 없습니다. 여기가 처음인 것 같아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지금 여기에서 이 사람을 데려온, 이 장애인을 데려온 이 지인들도 이 사람에 대하여 고쳐달라고 표현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것 같습니다. 두 가지 거예요. 첫 번째는 외상장애가 너무 심각했기 때문에 이것을 고친다는 것은 불가능할 거다라고 생각해서 예수님께 그냥 안수만, 마음의 위로만이라도 받고 싶어 해서 할 수도 있고요. 물론 이 안수라는 표현 속에 고침도 바라는 마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한 발짝 물러난 표현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직접적인 얘기를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환자가 자기가 고침받고 하는 마음이 없는 것 같은 상황에서 이 지인들이 자기들이 그렇게 얘기가 참 곤란한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데려오면서 쉽지 않은 문제도 있었겠죠. 이 환자가 아마 정말 안 가려고 했는지 모릅니다. 모든 것을 자포자기했는지도 모르고, 나 같은 사람 태어날 때도 저주받았는데 또 살아가면서 이런 저주를 또 받는다. 나는 살 필요가 없어. 이렇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랬을 때 지인들이 이 사람 눈치 보기 때문에, 아니면 이 사람 환경 때문에 말을 못하고 그냥 안수만 요구했는지 모릅니다.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이 환자는 정말 불쌍한 사람입니다. 아울러 좀 이방인 아닙니까? 헬라인인 것 같아요. 이방인인데 유대인 예수님께 찾아와 고침을 바라고 있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찾아왔을 때 이방 사람일지라도 고침을 요구했지만 이거는 여전히 장벽입니다. 장벽이고,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 사람들 너무 잘 알아요. 이런 어려움 속에서 복합적인 상황이 오늘 32절의 표현으로 도출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32절은 정말 한편으로 너무 불쌍하고 한편으로는 애달프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답답한 본문입니다. 명쾌한 게 하나도 없는 본문이죠. 귀가 들리지 아니하고 말도 어눌한데 자기 의지로 나오지 않는데 사람들은 데려왔습니다. 그런데도 부탁하는 말이 안수해 주시면 안 됩니까? 이게 전부입니다. 애달프지 않습니까? 애달프지 않습니까? 그냥 부탁하면 안 됩니까? 고쳐주세요 얘기하면 안 됩니까? 그리고 왜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까? 물어보면 안 됩니까? 그러나 그런 거 하나 없이 한쪽에서는 전혀 소망이 없어 보이고 한편에서는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기 위해 데려온 것처럼 느껴지는 이 본문.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참 가슴 아픈 본문이며 이 시대의 자화상 같은 본문이라고 느껴집니다. 이 세상 속에서의 모든 고통을 몸으로 지고 가는 자라고 느껴집니다. 귀가 들리지 아니하며 말을 하지 못하는 자, 보고 싶어도 그리고 듣고 싶어도 말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많은 어려움들. 그러나 실제로는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여 무엇이 잘 됐는지도 모르고 어느 곳으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는, 이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이 장애인은 육체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다며 이 시대는 영적인 장애를 갖고 있는 시대 아닙니까? 더 이상 들으려고 하지 않는, 더 이상 말하려고 하지 않는, 그래서 자기의 종욕들에만 살아가려고 하는 시대. 이 시대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해결점을 던지고 무엇으로 이 시대를 다시 한번 회복시킬 수 있냐고 질문할 때 참으로 안타까운데, 근데 예수님께서 실제로 고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빛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이 장애인을 고쳐주는 장면은 단순히 장애를 고쳐주는 장면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마지막 빛처럼 느껴져야 되는 본문이라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 장애를 어떻게 고치십니까? 도저히 자기 스스로 고침을 받지도 원치 않을 뿐 아니라 세상을 저주하고 그리고 자기 신세에 대한 한탄하며 그리고 그 모든 것에 대하여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이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 어떻게 고쳐졌는지를 볼 때 우리는 새로운 것을 보게 돼요. 사랑하는 우리 가운데 식구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굉장히 독특하게 행합니다. 먼저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데려가셔서 그리고 행동을 취하시는데 정말 이상한 행동을 시작하십니다. 그게 33절이에요.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본문 마가복음 7장 33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가락을 대시며. 여러분, 세 가지 단계를 거칩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그 장애인을 한적한 곳에 데려갑니다. 독대하신다는 거죠. 혼자 있는 곳으로 데려갑니다. 두 번째, 손가락을 귀에 넣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침을 뱉어 혀에 손을 대시고 풀린 것을 풀어준다고 기록하죠. 이런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 고치는 이 짧은 33절의 구절은 우리가 한 번도 보지 못한 구절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따로 데려가는 경우가 잘 없어요. 공개적인 장소에서 고쳐줍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지금 자신이 드러나지 않아야 될 때이기 때문에 그를 고치는데 이렇게 데려가는 장면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기에는 예수님께서 공개적인 장소에서 이방인들을 고쳐준 장면들이 또 묘사가 많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볼 때 이 사람에게 이 행동은 독특한 겁니다. 먼저 그 사람을 독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손을 대시고 침을 뱉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됩니까? 하도 이상해서 제가 주석을 많이 찾아봤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행동을 하셨을까? 주석마다 해석이 다 달라요. 내용도 참 많습니다. 영예로부터 시작하여 그냥 직관적인 해석까지 너무 많습니다. 소개하기에도 너무 광범위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모든 해석을 제가 보면서 느낀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해석에는 딱 하나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려예요, 배려. 이제부터 들으시는 내용은 여러분이 주의하여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장애인에 대한 정말 너무나 처절할 정도의 배려를 해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 배려가 무엇이냐면 이 사람을 지금 혼자 있는 곳으로 데려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제가 32절을 이렇게 좀 길게 얘기한 이유는 이 사람은 자신이 고침받을 마음이 없는 사람처럼 묘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리로 인하여 떠밀려다시피 예수님께 나온 사람이에요. 자기 마음도 자기 마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주관과 사고를 가지고 살아간다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언제나 무리 속에 숨어서 무리로 인하여 우리를 표현하는 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포스트 모던 사회로 와서 개인의 개성이 강해진 것 같지만 집단 이기주의는 더욱더 강해졌습니다. 여러분, N번방 사건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무리가 함께 행하니 죄가 죄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드러나니까 어떻게 하든 감추려고 하고 감추는 것에서 벗어나 숨어 있으면서 더한 짓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시대 아닙니까? 무리로서 모였을 때 선해 보이기도 하고 악해 보이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사라지는 시점이 되고 있는 시대가 오늘날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혼자 부르십니다. 이게 신학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무리 가운데 우리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우리로 보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나로 보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언제나 나의 문제에, 나의 환경에 관심을 두는 분입니다. 무리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무리 속에서 나를 아둘러 포함하는 분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한우는 자신의 정체성이 사라진 시점에 예수님을 만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혼자 부르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첫 번째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가운데 식구 여러분, 예수님은요, 여러분이 어떤 무리 속에, 어떤 환경 속에 매몰되어 있을지라도 여러분을 꼭 집어서 불러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을 개인적으로 만나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이상한 행동을 시작합니다. 손가락을 귀에 갖다 대세요. 물론 예수님께서 이 상처 부위에 손을 대는 경우들도 있긴 하지만 오늘 이 환자를 고치는 방법은 정말 독특합니다. 외상장애라고 생각할 때 이 귀에 아마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을 것 같아요. 아마 뭐 귀가 잘렸을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귀가 뭐 여러 가지 뭐 문제로 인하여 이렇게 아니면 뭐 이렇게 심각한 열병으로 인하여 귀가 먹었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귀를 착 대주세요. 그리고 그의 혀에 손을 대주세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침을 뱉는다는 거죠. 침은 도저히 우리 상식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근데 이 세 가지 행동은요, 딱 하나입니다. 배려. 여러분 지금 손 대시고, 혀에 손 대시고, 침 뱉는 거, 우리는 이상한 행동으로 보이지만 2000년 전 의사들의 세상으로 들어간다면 이건 의료 행위로 보이지게 됩니다. 여러분 2000년 전 의사들은요, 환자를 고칠 때 대부분 손을 댄다든지 그리고 침을 뱉는다든지, 여러분 침이 조금 이상하게 느껴질 것인데, 여러분 제가 많은 주석을 참고할 때 하나의 결론은요, 2000년 전 로마 시대에는 침 뱉는 행위가 치료 행위와 연관이 되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도 동일했죠. 이건 문화 속에 있었으니까. 그래서 사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침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는 이제 좀 더 발전된 의학 기술을 소유하기 때문에 이 침이라는 것이 2차 감염에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더 이상 침을 바르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릴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벌레에 물렸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을 때 침을 바른다든지 된장을 바르는 경우가 생겼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하는 행동은요, 이 환자에게, 이 장애인에게, 이 외상장애인에게 침을 뱉어줌을 통하여 가장 기본적인 의료 행위를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거죠.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시각으로 보시면 안 돼요. 그리고 손을 대는 것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우리 어릴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배가 탈이 나면은 저희 어머니께서 배를 만져주신다든지, 여러분은 아마 그런 경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저도 지금 저희 자녀들이 어디 아프다 이러면 손 대면서 아이고 나아라 아빠 손은 약손 이런 얘기합니다. 언제나 의료행위에게는 터치가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만져주심이 있을 때가 있어요. 뭡니까? 따뜻한 배려입니다. 그 환자에 대한 충실한 배려예요.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혼자 데려갈 이유도 없습니다. 그리고 손을 댈 이유도 없어요. 침 뱉는 것은 더욱더 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하시면서 마지막 무슨 말을 합니까? 에바다. 결정적으로 에바다 한마디면 이 환자는 고칠 수 있습니다. 아니 그 말도 필요 없을 수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에바다까지 가는 과정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이 행위들은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치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이 사람에게 있어서의 단 하나, 배려를 위하여 하신 행동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말로 고치시는 분이에요. 에바다 해서 고칠 수 있습니다. 아니 에바다 하지 않아도 돌아가라 말하기만 해도 고쳐질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나 너무나 번거롭지만 따로 불러내고 만져주고 침 뱉어준다. 여러분 침 뱉어주는 게 계속 우리의 사고에 조금 괴리감으로 다가갈 건데, 우리로 표현하면 그냥 빨간 약 있지 않습니까? 빨간 약을 한부에 좀 발라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안 해요. 가장 기본적인 의료 행위를 시작하기 전에 했던 행위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배려입니다. 배려. 혹자는 이런 행위를 보면서 한 교회에서 이렇게 환자를 고치려면 침을 뱉고,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요즘 또 뭐 인근에 있는 은사 운동하는 교회에서는 이렇게 서로를 쳐다보면서 서로 침 뱉어주면서 귀신도 쫓아내고 환자도 고친다면, 그러면 지금 큰일 납니다. 그거는 비상식적인 행동이고 2000년 전 상식에서 예수님의 행동은 의료 행위예요. 가장 기본적인 의료 행위를 하고 계신 것 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했냐라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가운식구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한 것은 철저하게 이 환자를 위하여 움직이고 계신 그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음을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만으로 고칠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으로 고치지 아니하시고 이 모든 행동을 하신 것은 단 하나, 이 사람이 긴장함을 풀고 그리고 걱정을 조금만 내려놓고 그리고 더욱더 따뜻함으로 다가오길 바라는 그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의 시발이 이 모든 행동을 불러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가온교회 성도님, 오늘 이 짧은 본문 속에서는 우리에게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찾아오는 모든 자들에게는 이런 동일한 행동을 해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에바다 하시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에바다 뜻을 아시죠? 열려라 라는 뜻입니다. 열려라. 이 장애인에게 있어서는 열림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귀가 열리고 입이 열려야 되니까. 그리고 우리 인생에 있어도 귀가 열리고 입이 열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가장 중요한 신앙의 척도인 에바다를 얘기해 주시면서 만져주시고 품어주시고 배려하심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너무너무 따뜻하세요. 이 장애인이 긴장감에 아마 혼자 예수님 손에 이끌려 갔을 겁니다. 얼마나 공포스러웠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 환자가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의 짐을 보며 본인이 하시는 그 행동들을 통하여 마음에 있는 아픔까지 쓰다 담아주고 있다는 거죠. 궁극적으로 지금 예수님의 모든 행위는 육체의 질병을 고치는 것을 넘어서서 영혼의 질병까지 고쳐주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는지를 아느냐. 이게 첫 번째 우리가 주목하여 볼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가운데 성도님, 예수님 언제나 이렇게 다가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다가오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주셨어요. 왜요? 우리를 너무 잘 알고 싶어서. 근데 인간이 되어주신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여러분 삶에 가까이 다가오시고 그분은 여러분에게 손을 대어주시며 안아주시며 그리고 여러분에게 그 모든 것을 담아주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요, 여러분이 예수님께 다가갈 때마다 예수님이 이렇게 오십니다. 단 한 번도 이렇게 다가가지 않은 적이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 떨어져 있을지라도 어떤 고통 속에 찾아가 그 삶의 어려움을 고통을 신음하며 말할지라도 우리 주님은요 그렇게 다가오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과 육체를 함께 치료하기 위하여 전인적인 치유사로서의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와 주실 거예요. 분명히 약속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치유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되어주셨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셨고 우리 대신 부활해 주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찾아오세요. 그리고 만져주세요. 안다 하세요. 우리 주님은요, 여러분에게 다가와 언제나 같은 말을 반복하실 겁니다. 내가 안다. 진짜 안다. 내가 너의 고통을 다 안다.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명쾌한 답입니다. 근데 두 번째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우리 가운 식구 여러분, 두 번째는 더욱더 귀 기울여 들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장애인을 찾아가셔서 이 모든 행위를 하는 것이 이방 땅임을 보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코로나 사태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오늘날 코로나 사태를 경험하시면서 교회를 어떻게 운영하실까라고 질문한다면 저는 예수님께서 당장 교회 문을 닫으라고 얘기하실 것 같습니다. 나아가 어떻게 하든 더욱 더 이웃 사이로 들어갈 수 있을지를 우리로 고민하라 얘기하실 것 같습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그렇게 많은 무리가 있는데 그 환우를 혼자 데려 나아갑니다. 독대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가장 부담이 없는 방법으로 그에게 다가가요. 어떻게 보면 전혀 쓸모없는 행동들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왜요? 단 하나입니다. 잃어버린 이 이방인을 어떻게 하든 전인적으로 치유하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열망이 예수님을 통하여 비춰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한국교회가 지금 잃어가는 사랑 아닙니까? 지금 세상이 우리를 보면서 걱정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저 가게 문 여는데 저기는 저렇게 영업하는데 왜 우리 교회는 문 못 여게 합니까? 이런 이기주의를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더 걱정하면서 우리가 먼저 문 닫겠습니다. 우리가 전념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는 다른 문제예요. 여러분 만약 누군가가 우리의 신앙에 타협을 요구한다든지 우리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하며 칼을 목을 댄다면 우리는 목이 잘리는 순간이 오더라도 하나님 앞에 그 순교를 지켜야 합니다. 순교의 신앙을 지키며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세상이 우리를 탄압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게 한다면 우리는 절대 거기에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잖아요. 오히려 우리가 모이면요 이웃을 죽일 수가 있습니다. 바이러스 감염 덩어리가 되어서 원인 제공자가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지금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판단을 하고 더욱더 정직함으로 세상 속에 나아가 세상과 우리가 어떤 가치와 이웃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줘야죠. 그런데 이렇게 비이성적으로 행동하다 보니 전도의 문을 우리가 지금 다 닫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이렇게 해서 교회가 좋음을 보여주면 뭐 합니까? 저 많은 지금 소상민분들이 걱정하면서 교회를 쳐다보고 우리 지금 망할 수도 있는데 교회가 좀 문 닫아주면 안 되냐는 말을 언론을 통해서 듣는 이 사태가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이 행동의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라는 질문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운데의 성도님,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을 향하여 그 따뜻한 사랑을 끝없이 보여주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를 홀로 두게 하시고 그리고 홀로 둬서 두려워할 때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가장 기본적인 의료 행위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결국 신적 본능을 보여줌을 통하여 전인적인 치유를 해주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그를 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그리 예수님이 다가오셨기 때문에 우리도 세상 속에서 그리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가운데 성도님,
코로나 시국이 끝났을 때 나는 교회가 더욱더 전도에 앞장설 수 있는 모습으로 변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는 폭력적인 교회가 아니라 사랑과 은혜로 강권적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들어오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우리가 변화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결국 이들이 예수님이 밝히지 마라 얘기하잖아요. 나의 이런 것들을 지금 밝혀서는 안 된다 얘기할 때 성경 뭐라고 합니까? 제가 30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이게 이방인들의 입에서 나와야 되는 얘기 아닙니까? 교회가 저렇게 상식적이구나. 교회가 먼저 앞장서는구나. 우리가 진리의 문제가 아닌 이 비본질의 문제에서 우리가 이렇게 싸우고 있다니 참으로 제 가슴이 아프고 여러분의 가슴이 아팠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운데 성도님, 말씀 마무리하며 여러분의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가오시면 여러분의 삶에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아픔을 모른 척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하시면요, 예수님 여러분에게 다가오십니다. 하늘에서 말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손가락질하면서 내가 해결해 줄게 하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고통의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이시요, 여러분과 함께 그 고통을 감당하시는 분이시요, 나아가 그 고통을 오히려 자신의 몸에 더욱더 어려움으로 다가가 받아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도요, 그래서 기도하십시오. 성도요, 그래서 예수님께 더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두 번째 더 부탁드립니다. 그 사랑을 받으셨다면 그 사랑을 여러분의 이웃에게 보여주십시오. 이기적인 모습을 좀 버려주십시오. 오히려 더욱더 겸손과 정직과 사랑으로 그들에게 본이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그들의 입에 오늘 37절의 말들이 터져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진리다, 진짜다. 진짜 우리를 사랑하는구나. 진짜 우리를 위해서 배려하는구나.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보여주신 그의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강원교회 성도님, 이번 한 주도 어렵고 힘든 시간에 먼저 예수님께 찾아가셔서 예수님의 따뜻한 위로를 받으시고요, 분명히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로를 받으셨다며 위로받은 대로 세상 속에 그 위로를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선한 주님을 드러내는 우리 강원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가 505장입니다. 함께 찬양 드리고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고민하며 이 땅에서 우리 주님을 어떻게 드러내야 될지를 가슴 깊이 뛰며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505장입니다. 전하리 만백성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사랑 우리 가운데 성도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기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교회 성도님들 오늘 주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두 가지를 확실하게 붙잡습니다. 주님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 나의 가정을, 나의 환경을, 나의 여건을 이렇게 기쁨으로 채워주신다. 그러면서 두 번째, 그 사랑을 또한 보여주기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가운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받은 사랑대로 이기적인 신앙이 아니라 베푸는 신앙으로, 모범이 되는 신앙으로, 정직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서신임을, 우리가 예수의 그 빛임을, 우리가 예수님의 소금임을 잊지 않는 우리 가운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마음으로 세상 속에 들어가 주님의 능력을 드러내며 주님의 마음을 보여주길 원하는 가온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적어도 4월 첫째 주까지는 저희가 이렇게 영상 설교로 드리려고 합니다. 영상 설교로 하여 여러분 단정함이 흐트러져 있어서는 안 됩니다. 복창도 바로 하시고요. 깨끗하게 이렇게 정리하셔서 정말 정확하게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서로의 기도 제목도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기도 제목 있으시면 저에게 전화도 주셔도 되고요. 톡으로 연락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저도 여러분에게 연락을 드리면서 한 주를 좀 돌아보시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예배는 지금 4월 10일 부활주일을 시작으로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이 코로나 사태가 빨리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웃으면서 주님의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좋은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고 주님 안에서의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기도드립니다.